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나오면 좋은데 성경에 지식적인 것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세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여기 이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내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위 세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수가 2사람이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답이 너무 간단하죠. 성경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느냐 간단하게 기술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한 대로 원래는 이렇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는 말이 맞습니다. 둘이 있었다는 말이 맞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느냐 간단하게 기록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군대에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요. 군대란 말이 레기온 군대란 말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로마 한 군단 가리키고 있으니까 한 연대 정도 될 거예요. 아주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에 귀신 나왔을 때 2,000마리 되는 대주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쇠고랑을 채워서도 쇠고랑도 끊잖아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리고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군대에 계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에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벗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지르고 있었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지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도시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은 데는 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의 온상이 되는 곳은 거의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도시고 역사 속에서 항상 큰 죄가 나타나는 곳은 거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시에 모이게 되면은 일단 무명인이 되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기가 아주 쉬운 데가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서 보통 죄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단 도시 속에 있다 보니까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를 잊기가 쉬운 곳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모든 도움의 통로가 하나님이란 걸 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아주 쉬운 곳이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명인 비슷하게 돼서 자신들이 몰래 죄 지어도 남들이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죄를 더 담대하게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는 죄악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 지금 꺼야 될 것 같은데 저 전화기 다 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자,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살면서 이 더러운 군대 귀신이 딱 귀신에게 붙잡혔으니까 이 사람이 도시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 아까운 데 치닫다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귀신에 붙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군대 귀신에서 해방이 딱 되니까 제정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제정신 딱 돌아오니까 옷을 벗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무덤 사이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정신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되고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 꼭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은 걸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고 자기 위치가 잘못된 걸 알고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할 줄 알게 되고 또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쳤는데 이제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온순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일 행한 것을 일일이 고하라 그 말씀대로 이제 자기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진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대 귀신 들린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해할 때 이것이 원래 두 명이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을 더 강조해서 한쪽에는 한쪽을 포커스 맞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가서 청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기술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7장 찾아봅시다.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건강하여졌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약간 다르게 되죠.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아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청해서 대신 얘기해 주게 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대신 전했는데 사실 백부장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은 간단히 기술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 하면은 정말 하늘처럼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황제가 나타났다. 그러면 황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어서 황제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아주 굉장히 미천하고 천하고 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누추해서 감히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정해서 예수님이 오려고 하니까 정해서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이 사람이 더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회당을 지을 정도면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랐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왔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감히 그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외람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해서 대신 얘기해 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려고 하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나는 이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려오셨는데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니까 군사들에게 이리로 가 저리로 가면 따라하고 이거 해 저거 하면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의 말에 의해서 100명이 움직입니다. 천부장 말에 의해 1000명이 움직이잖아요. 교장 선생 말 한마디에 학교 전체가 움직이잖아요. 황제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는데 제국이 움직이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과 군대 생활하면서 위아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완 관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느냐 간단하게 기술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한 강도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욕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대적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십자가 위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라고 하는 걸 알고 이해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더라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네 각도에서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할 때 어떤 것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어떤 건 더 간단하게 기술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네 각도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란 것을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걸 더 부각시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었다는 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곧 즉시 일하시는 걸 자세하게 쫙 기록해놨잖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적인 권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 마태복음 읽으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되 강조점과 포인트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